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좌절, 슬픔, 그리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제자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제자들이 정말로 살아난 자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드러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내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부활신앙으로 꽉 채우는 역사를 펼쳤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오늘 아주 부활과 적절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길 가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길이 아닌 세상과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가 12장 4절에 나오는 대로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롯도 같이 갔지만 결국 롯은 헤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예요? 후손이에요. 후손.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땅이에요. 땅. 마음껏 온 세상의 넓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다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 만에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지만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세상의 길을 따른 거예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당시 중근동 지역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 10년 만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 그것으로 아이를 낳지만 그것은 큰 고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기도가 뭘까요?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했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텔레비전 드라마가 양상이 많이 달라지죠? 예전엔 여러분 장수하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몇 년씩 계속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드라마는 없습니다. 3부작, 짧게는. 길어봐야 16부작이에요. 12부작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결말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텔레비전 앞에 앉혀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기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짤막한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쇼폼이라고 해가지고 긴 영상은 보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 CBS에서 녹화한 것들 중에도 굉장히 짧은 소위 짤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요. 쇼폼이에요. 거의 2분밖에 안 되는 것. 그래서 제가 한 말 중에서 한 부분만 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영상이 아주 익숙합니다. 카메라가 장착이 된 휴대전화기 때문에 쇼폼들이 대부분 다 세로로 된 화면들입니다. 그리고 짧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짧은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려니까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기다려서 생긴 문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기다려야만 밥도 잘 되잖아요. 요즘은 뭐 시간이 돼야 밥 뜯고 밥 뚜껑이 열리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밥이 됐나 안 됐나 자꾸 열어보는 그 안 좋은 그 모습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밥이 잘못됩니다. 찌개도 앉혀놓고 자꾸 열어볼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 기다리는 거 너무 못하기 때문에 3분 만에 먹을 수 있는 라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3분도 잘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3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2분 만에 뚜껑 열고 막 휘저어서 빨리 익어라, 빨리 내 입으로 들어와라,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면 회사가 라면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라면에 들어가는 양념도 그렇고 국수도 그렇고 정말 레시피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끓여야 되는가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점검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다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원하는 맛을 우리가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려야 복을 받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다른 방법을 쓰면 성공을 해도 부작용이 옵니다. 성공을 해도 후유증이 뒤따릅니다. 후유증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75세였습니다. 12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때가 오늘 16장 끝에 보면 86세였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자 결심한 것은 10년 만이에요. 딱 10년 기다리고 더 이상 못 기다려서 인간의 방법을 쓰는데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자 제안을 사라가 합니다. 지나 먹지. 죄송합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걸 뭘 또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뭐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임마누엘 찬양됩니다. 사라가 아니고 하갈이 아니고 하와입니다. 하와가 아브라함에게 먹자라고 제안을 하고 지가 먼저 먹고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담도 먹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 아주 구체적인 제안도 누가 했어요? 사레가 했습니다.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라가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브라함도 조급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조급한 마음에 사라가 그냥 기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당신이 원하면 해야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이 죄 짓고 싶어 할 때 이렇게 옆에서 하도록 부추겨주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좀 용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와가 먼저 딱 선악과에 도전하잖아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는 것도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사라가 제안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바로 임신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 같이 산다는 것, 가깝다는 것, 친구가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절친이라는 것은 옆에 있을 때 뭘 해줘야 돼요? 혹시라도 잘못 갈 때 붙잡아줘야 돼요. 전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좋은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부축해서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 이게 두 사람이 좋은 점이라. 근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성경에도 나와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따라서 그 위에 엎어져서 아주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제안을 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럴듯한데, 빠를 것 같은데, 더 잘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제안이 그래요. 사탄의 제안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한 사탄도 굉장히 그럴듯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살해 속에서 사탄이 아마 속삭였을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기다릴래? 이러다가 아이도 못 낳고 죽는 거 아니야?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는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10년 동안 기도하게 하면 대부분 다 지쳐버려요. 빨리 뭔가 결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빨리 해주세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음식 시켜놓고 너무 보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빨리 가져오라고. 예. 그러면 정말 서비스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될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조급증이 가져오는 결과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먹어도 삶을 살면서도 일의 결과도 너무 조급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얼마나 정성껏 일하는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결과가 빨리 안 나온다고 자꾸 뒤집어 버리고 다시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사실 성경이 뭐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Old Testament. 그리고 새로운 언약, 약속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약속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속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면 반드시 오래 걸려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라가 한 말을 좀 보실래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시각적인 깨우침도 주시잖아요. 하늘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 모래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까지 약속을 했는데도 사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 티끌처럼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손이 꽉 찰 것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땅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15장에 보면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쫙 퍼져서 살 것이고 그 차지하게 될 땅의 족속들이 나와요. 그래서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등등 하나님이 일일이 언급을 해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약속이 구체적이잖아요. 약속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료하고 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야 될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얻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기도 열심히 하는데
딴 생각해요. 저 사람한테 부탁해볼까? 이 사람에게 부탁해볼까? 저기서 방법을 찾을까? 돈으로 해볼까? 뭐 온갖 다른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하갈로 말미암아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단순하게 이집트의 종 하갈이 아니에요. 하갈이라는 방법, 하갈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 예수 믿으면서 성경적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더 즐겁게 가꾸는가? 이거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그랬다 치면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정보 교환,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글로벌 시대에 여기저기 모든 것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 하나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기도 해요. 온갖 것들을 검색하며 사례들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갈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갈이라는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가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부작용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부작용이 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생기는 아이가, 여러분, 하갈이라는 방법으로 해보니까 바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이게 옳지,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굉장히 빨라요. 마귀의 유혹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자, 봐라, 저 사람 잘 되지 않냐? 그래서 정말 해봤더니 괜찮아요. 정말 해봤더니 더 맛있어요. 정말로 해봤더니 더 즐거워요. 이게 결국 뭘로 쌓여요? 확신으로 쌓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권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되겠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여러분,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에도 어떻게 해서 뭐 건강해졌다, 암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반드시 자막이 나오죠. 뭐라고 자막이 나와요? 개인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책임 안 지려는 방송국의 태도입니다. 말을 하지 말든지, 사례를 보여주지 말든지, 이미 다 유혹해놓고 책임지지 않으려면 개인적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 사람이 성공했다고 나도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뤄냈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해서 되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공부 방법도 다른데요. 일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칙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가면 부작용 없는 성공, 후유증이 없는 성공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후유증을 알면서도 해요. 물론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완전하게 완벽한 약이 없잖아요.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이때 부자는 안희 부자가 아닙니다. 안일 부자가 아니라 부회장, 부반장 할 때 부자예요. 원래의 기능에 또 다른 기능이 나오는데 다른 약효는 오히려 손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후유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기다려라 그러는데 기다리라는 사인 앞에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서 아웃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감독의 스틸 사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뛰어가서
아웃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 아웃에 대한 책임은 선수가 지는 거예요. 감독이 뛰어라라는 사인을 했을 때, 스텔 사인을 했을 때 그때 뛰어서 잘못되면 감독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인을 잘 보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곳곳에 사인들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건너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유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좌회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온갖 사인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런 사인은 잘 보지요. 그런데 그런 사인도 보면서 적정하게 사인을 무시하고 내 방식으로 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내 사인을 더 좋게 여깁니다. 그것 말고 이런 것 저런 것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여러분,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더니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할 수 있어요. 뭐 조금만 좀 더 나으면, 조금만 뭔가 뛰어나면 내가 앞서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갈은 결국 이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나중에 하갈도 쫓겨나가고 이스마엘도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사실은 뭐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이었고 방법이었는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임신 못하는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멸시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자 보세요. 사라가 먼저 이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라가 멸시받는 게 당연합니다. 네, 여러분 혼자 죽지 않습니다. 내가 멸시를 당하다니,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돼. 이 사라의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 아브라함이 근데 꽤 좀 그래도 착해요.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허락을 하고, 그래서 하갈이 바로 이 여주인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집을 나가게 되는 분을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100세에. 그런데 이 86세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100세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청소년이 된 거예요. 15살, 16살이 됐을 때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갈도 이스마엘도 쫓겨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먼저 12부족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큰 부담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주변의 족속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자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16장 마지막 절이, 16절이 뭐냐 하면, 오늘 제가 본문을 그래서 16장 전체로 사실은 잡았어요. 16장 16절 마지막 절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 다음에 17장을 보십시오. 16장 다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물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창세기 기록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16장에서 하갈이 아이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다. 그런데 17장은 갑자기 퍽 튀어요. 중간에 브랭크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그러니까 무려 13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을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고 밀어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을 하거나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 통해서 해버리면 관계가 절단납니다. 개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여러분, 그 나라가 모욕적이라고 받아들이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대사를 소환하기도 하고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서로 존중하지 않을 때,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동안 닫으셨어요. 16장과 17장, 이게 여러분 장절은 16세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절이 없을 때 통으로 읽어보십시오. 갑자기 86세였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죠. 13년이 브랭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 돌린 상태. 그리고 99세 때 그래도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나니까 누구하고 불편해져요? 사라하고 불편해지죠. 여종과 불편해지죠. 하나님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딱 닫아버리는 이 불행한 역사를 고통스럽게 13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갈은 단순하게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길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게 더 빠르다고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그 길 가서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 되고 있다면 가장 큰 저주거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키우는가를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나도 그래야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녀 교육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인간의 죄가 있다. 책으로도 나왔어요. 100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뒤처지고 우리 아이만 손해본다라는 강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빨리 부흥해야 된다는 부흥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온갖 세상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온갖 방법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전도, 그리고 교회 부흥의 방법에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막 전파하는 케이스도 생겨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죽음이에요. 그 길 가면 손해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 아버지의 뜻으로 나온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뜻.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른 길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길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길 찾기를 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누가 뭐래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간증거리가 생기길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갔는데 그 길이 옳았다. 이건 이미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고, 죽는 것 같은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러셨고, 망할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결국은 영원히 사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